네, 오늘은요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토끼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할 맘을 주워서 올 테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아름다운 동요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항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민족 운동에 대한 노래인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이 곡은요 항일 사상이 담겨진 노래입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이일레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요 기독교 사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호주 선교사였던 아담슨이 설립한 창신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1920년에 일제가요 내선 일체를 이유로 기독교 교육을 탄압하면서 이 이일레 선생님이 창원에 있는 이방학교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느 날 창원에 있는 이방학교, 그 학교에서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산토끼를 보게 됩니다. 야, 산토끼도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데 우리 민족은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 오선지에 곡을 옮기고 가사를 붙여 항일 정신을 담은 이 사상을 담은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산토끼입니다. 노래를 보면 이렇게 노래를 지은 작사 작곡한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노래를 통해 민족정신, 항일정신, 계몽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노래를 통해 어떤 슬픔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응원을 주기 위해 이 응원가를 만들기도 해요. 제가 LG 트윈스 야구팀 그 팬이었거든요. 야구장에 가면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노래가 다 있습니다. 무적 LG 박용태 오오오오 이런 노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가를 짓기도 합니다. 또 나의 어떤 마음,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노래는요 만든 다 목적과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에도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응원을 하면 그 선수가 그 응원과의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랑을 담아 노래를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에서 불려진 노래에도 힘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는요 그보다 더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노래이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여기 찬양의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와는 감동이 다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도 생깁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도 기쁨을 얻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또 이 찬양은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루하루 날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다. 앞에 보면 토브이지 카페 있잖아요. 그 창세기 말씀 좋았다. 그래서 카페 이름을 토브라고 지었습니다. 믿음의 기업이에요. 시간 되시면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참 기뻐하셨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 방황하게 되고 또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정이 있듯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며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노래를 하고 있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요 출애굽할 때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 대표적인 여인들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뭐 이런 취임새도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해 보면 이 한나는요 왜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자녀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셔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저는요 지금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노래라는 것이요. 물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고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 어떤 것보다 얻게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선물을 줘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비닐봉투에 과자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사가거나 어떤 특별한 자녀가 원한 선물을 사서 자녀에게 딱 건넨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때때로 해보지 않습니까? 선물이 좋아? 아빠가 좋아? 지금 저만 해봤나요? 그럼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 좋다 그래요. 어릴 때는 그렇죠. 어릴 때는 그렇죠. 선물이 좋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그러나 어리면 이해합니다. 그래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때때로 마음을 돌이켜서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와서 뽀뽀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흐뭇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또 사줄게. 다음에 또 사줄게.
아빠보다 그 선물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와서 조금 있다가 와서 고맙다고 그래도 뽀뽀 한번 해주면 그래 얼마든지 다음에 또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올라가서 아빠가 선물을 줬어요. 엄마가 선물을 줬어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그러면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빠가 선물을 주신 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나는요, 자녀가 없으므로 행복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사랑을 줘도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브린다의 조롱은요, 그녀의 감정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불행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맛보길 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불행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브린나도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죠. 엘가나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인 2명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이 한 첩이 그 정실 부인을 괴롭히는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직 한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는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만 신앙의 사람은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문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진짜 문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를 통해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왕을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나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저 시골 구석의 한 가정에서 자녀가 없어서 또 첩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주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을 이 한나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삶의 주어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았을 때 여전히 한나는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전히 삶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 은혜, 그 선물에 집중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분에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내용은요, 기쁨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뻐한다.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에 제가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기쁨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자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쁨이 삶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우리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되 내가 할 일은 찬양뿐임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음을 고백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자들,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정말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군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나와 같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평범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순간 누구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어떻게 삼고 있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집중하고 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주어 삼아서 찬양과 감사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명자라는 책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터키에 가보면 도프카프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영화 10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크고 길고 장대한 모세의 지팡이가 그 궁전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채 1m가 되지 않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지팡이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냐면 나는 도프카프 궁전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망하는 그 볼품없는 막대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전시물이 굵고 멋진 지팡이였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했던 모든 이적의 출처가 바로 그 신비로운 지팡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진 볼품없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그 마른 막대기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이 위대한 도구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에브라임 산지에 그 한나와 같이 너무나 평범한 상처투성이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막대기,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노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이 부딘나의 조롱을 받던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한나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뒤를 대도다. 풍조가 전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상황이 뒤바뀌고 있어요. 용사와 넘어진 자,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들은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상황입니까? 한나와 부닌나의 상황이죠. 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바뀌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역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여호와께서 역전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상황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한나의 믿음에 집중하셨고 한나의 가정, 그 가정에 집중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였어요. 전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죠.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줘요. 가만히 서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고, 뒤따르던 이 바로의 군대는요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그들을 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준비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그런 군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만히 서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들은 언약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고백과 같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믿고 보기만 하면 돼요.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니엘을 보실까요?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속에 기도하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가 새겨져 있던 거예요? 다니엘이 새겨져 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웅덩이에 떨어졌죠. 종살이 했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되어진 그 요셉을 그 언약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하만이 그를 장대에 높이 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그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 성경 곳곳에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왜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역전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 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직 사사시대예요. 왕이 주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인간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왕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고 너무나 속상해 서운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고백은요, 앞으로 미래에 진정한 이 시대의 모든 구원을 이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나와 같이 메시아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와 같이 완성될 미래, 구원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도, 이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주시고 미래에도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